우리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참 아껴 쓰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요. 훌륭한 작가나 기자나 또 작가 그리고 예술가에게 주는, 특별히 음악가에게 주는 그런 퓰리처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975년도에 퓰리처상을 받았던 애니 딜라드라는 문학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날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날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계속 오겠죠, 그죠? 이 날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알면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누구나 잘 아는 그런 진리 같아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베어리라고 하는 그런 호수 옆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커넥서스 커뮤니티 처치, 우리말로 하면 커넥서스 공동체 교회, 그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캐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인생을 얼마나 빠르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이 지나치게 빨리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느리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어떤 균형이 깨어지니까 조금 균형이 깨어질 때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캐리 목사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균형의 문제보다 좀 너무 천천히 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너무 인생을 빨리 막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놓치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여러분, 일이 너무 바쁘면요,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 할 시간 잘 없죠, 그죠? 또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할 시간도 없습니다. 바빠요. 바빠가지고 막 하던 일 열심히 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말들 끌고 가는 말들 보면 가끔 이렇게 막아놓은 거 보시죠? 옆에 보지 마라. 그래서 앞만 보고 가라. 이렇게 양쪽에 막아놨죠. 그런 것처럼 바쁘니까 그냥 바쁜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친밀감이 없어지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바쁘게 사는 사람의 또 2번째 문제점은 친절함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친절한 것은요, 내가 좀 나를 스스로 돌아보고 상대방도 돌아보고 하는 그런 여유 속에서 나오지, 막 바빠 그러면 누구에게 친절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친절은 2번째 문제죠. 그래서 친절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3번째로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말에 가만히 가던 길을 멈춰서서 장미 냄새를 맡아보라, 그런 거죠. Stop and smell the rose,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미가 많이 있는데 이게 뭔 냄새인지 기억 안 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도 장미꽃 냄새 맡아본 지가 오래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관조하는 눈을 잃어버리고 나면 기쁨이 상실되어지고 그냥 기계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다른 반대편으로 너무나 느슨하게 사는 사람, 조금 너무 늦게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리는 것이 또 그들이 있는데, 그것의 첫 번째로는 그들의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보면 이 아이는 이런 걸 잘하고 저 아이는 저런 걸 잘하죠. 근데 어떤 아이가 어떤 것에 참 잠재력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안 한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컸을 때도 그 분야에 전혀 두각을 못 드러내는 걸 보면 부모로서 안타깝죠. 쟤는 저거 참 잘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냥 릴렉스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2번째로는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런 자기 인생의 완성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꿈꾸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죠. 천천히 가니까. 그래서 천천히 가다 보니까 이루지 못하니까 그 완성이 없어지고 인생의 그런 멋있는, 아주 스플렌디드한 그런 멋있는 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의 만족을 갖지를 못한답니다. 자기 인생이 별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족을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지난 5박 6일 동안 니카라구아에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이 니카라구아는 멋있는 발음인데 원래 말로는 니카라구아더라고요. 거기는 빠 이런 말이 많아요. 강한 말, 빠르던 다 그렇게 쓰더군요. 그 니카라구아에 가서 이렇게 6일 동안 지내면서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시간에 맞춰서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나가 전도하고, 또 점심때 밥 먹고 또 다시 나가서 성경학교하고 아이들 사랑해주고 만져주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또 경건회하고, 이런 그 반복되는 아주 성실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로지 주님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왔지만, 그것에 정신 팔리기보다 늘 이렇게 주님의 그 일에, 내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더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만 온전히 눈을 두고 집중한 그런 유기를 살았습니다. 반대로 자기 가정과 식구와 또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한 게 없어요. 밥은 물론 먹여주니까 밥할 준비는 안 해도 되겠죠. 그냥 주는 거 먹고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으른 엿새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충성되이 헌신적으로 우리를 사용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는데 늘 거기에는 별 관심 없이 6일이 지나가서 공항에서 출발해서 되돌아올 때 보니까 우리가 공항에 있더라고요. 그냥 정신없이 뭐 했는지 모르고 공항에서 식사하면서 야, 우리가 엿새를 지내고 여기 앉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떤 것에 집중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산 그 6일이 만약에 우리 인생 전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보십시오. 전심전력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전심전력합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전심전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 아시죠? 말을 기수가 타고 가는데 말은 빨리 다니죠.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한 대 차 치면 막 죽으라고 냅다 달리잖아요. 죽으라. 그게 전심전력이에요. 예수님 믿는 삶은 털렁털렁 이렇게 갖는 게 아니고 전심전력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대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럼 이 모든 일이 뭐냐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여기에 너희가 전심전력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살죠. 말하는데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말할 때 전심전력하여 혀를 절제해야 되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전력하여 절제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 사랑해야 되고, 믿음에 있어서도 절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삶을 오랫동안 살지만 그냥 털렁 이런 믿음 생활을 살 수가 있어요. 뭘 전심전력을,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믿는 거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삶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은 거기에 이제 저녁에는, 오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7시에 우리가 경건회를 가졌거든요. 그때는 우리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경건회를 인도했고, 저녁에는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경건회를 매일 저녁에 가졌습니다. 그 중에 월요일 날 저녁에 김은구 선교사님
거기에 그 선교 가신 지 이제 신학교 마치고 바로 목회 쭉 잠깐 하고 선교사로 갔어요. 그분이 그런 아주 시리어스한 심각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완성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우리 전도 복음을 전하죠. 선교하고 모르는 민족에게 가서 다른 나라 말로 선교합니다. 그의 완성은 뭘까요?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먼저 그 전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그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나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전 세계의 믿음에 앞선 교회들이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을 했고요, 모든 부족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요, 그리고 그 복음대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우리는 막상 세 번째 것, 세례까지는 받았는데 말씀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게을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서 나는 그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데 말이야, 우리가 너무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질문하는 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렇게 묻는 여러분은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듣고 세례도 받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 시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가 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아니, 그렇게 예수님 말을 싹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또 이제 와서 오리발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천국문 앞에 서서 이제 우리가 심판대에 설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다 그럴 때 가서 저처럼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따질 분이 있을지 몰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뻔히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와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근거를 내보십시오. 이렇게 따지려고 생각하는, 어쩌면 그런 분이 거기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의 그 뒷부분에 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큰 물이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자와 같아서 큰 물이 나고 바람이 나면 다 무너진다. 그래, 집이 무너지든지 세워지든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감이 없죠. 무너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처녀의 비유를 주면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내 밤늦게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라고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때 들러들이 드렸던 이 10처녀들이 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등에 기름이 없어서 5처녀는 나가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갈았다. 명확하죠?
이 기름이 뭐냐에 대한 이론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오셨던 한국의 석학이고 한국에서 신학의 대가로 유명한 박창환 목사님,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기름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그 집에서 내쫓겨서 이를 갈며 울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명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에 연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달란트를 하나씩 주겠다.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5개. 그게 달란트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사람마다 다른 걸 받죠.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달란트를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뭐 적게 받아서 속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땅을 파고 땅에다 묻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땅에서 다시 파가지고 돌려주자 그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처벌합니다. 처벌을. 다시 한번 여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래도 못 알아듣는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양과 염소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이른, 그러나 행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26장에 다시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더러 주신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그들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떻게 판단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 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그냥 교회 와서 듣고 만족하고 예배드리고 삶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그릇된 것입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철저한 순종을 했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 꼬마 목동이 있었습니다. 이 목동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시골 동네에 8번째 아이로 태어났어요. 8번째. 뭐 애들이 많네요. 그죠? 8번째 아이. 그래서 막내입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이제 양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주 양을 지키려면 뭐 힘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물매질로 넘어뜨리고는 나라를 구하는 그런 업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군대 장관이 되어 사울 왕의 장관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어서 사울 왕의 마음에 들어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제 공주와 결혼한 사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너무나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윗을 막 존중하고 높이니까 그 다윗을 더 높이기 시작하자 사울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들면 해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창으로 막 던져서 죽이려고 이렇게 해서 3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셔서 살아나고 도망치게 됩니다. 나중에 그 후에 그 다윗에게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는 물러섭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는 늘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한 번은 이제 왕이 되어서 이렇게 왕궁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어느 한 여자가 글쎄 문을 좀 잘 막아놓고 할 것이지 이렇게 다 보이게 목욕을 해가지고 이제 이 다윗 왕이 그 여자를 강제로 데려오게 해서 추행을 하고 그리고 아기를 갖게 되자 그 남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외국에서 온 용병 군인입니다. 그 군인을 데려와서 이제 자기의 행위를 감추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자 그 사람을 전장에서 죽도록 살인
살인을 이렇게 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그 전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그 실수로 말미암아 강제로 여성을 취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살인하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인생을 끝냈다면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절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간 왕이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 이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에게 와서 그의 잘못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는 그 잘못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그러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찔리는 마음, 내가 잘못한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목사를 통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아니 목사가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공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마음속에 고스란히 품고 계속 가다가 실패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깟 시민의 자기 군사에 여자 하나 취하고 그 하나 죽였다고 군사 재판을 받을 일도 아니고요. 아무도 그 앞에서 나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슴에 묻어두고 그 부하들에게 절대 발설하지 말라. 그러고 살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는 마음에 죄악을 품고 하나님께 저버림을 받고 사울처럼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게 말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을 마음에 품었습니까? 죄악을 행했습니까?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런 실패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회개의 음성이 들릴 때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우리의 인생은 돌아서게 됩니다. 이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실패해서 자기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가 나의 뜻을 다 들으리라? 아닙니다.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 우리가 모를 때에 어딘가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우리 교회로 와서 알게 되었어요. 저 사람 과거에 저런 사람이었다고, 저 사람 과거에 저런 전력이 있다고 그냥 개가 물고 싸우듯이 헐뜯고 그러죠.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이 되고 그리고 다시 깨끗한 사람으로 헌신적으로 순종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는 그런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옛날에 과거에 했던 그 행수를 보고서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개가 물고 싸우듯이 끝까지 달려드는,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그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익스큐즈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 혹은 저렇게 행하라 라고 말할 때 난 이래서 할 수 없고요, 저래서 할 수 없고요, 그런 거 없어요.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는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돈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명예를 따를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그런 더러운 곳으로 밀어넣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전심전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의 삶은 터벅터벅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을 향하여 말이 질주하듯이 전심전력하여 아버지의 뜻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물이 나면 그 집은 다 넘어지고 쓸려 내려가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오늘부터 듣는 주의 말씀, 읽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 그 뜻대로 행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이제는 어떤 사과도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서 다윗과 같은 큰 이 땅의 많은 것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완성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헌신된 종으로, 순종하는 종으로 전심전력하여 주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들은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행동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축복된 종이 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과 함께하며 참 기쁨과 평안의 길을 걸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귀한 칭찬 들으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작정하며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며 전심전력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